사람이 사는 법을 보면 사는 모습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별 목표나 향방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큰 꿈이나 비전 없고 그저 사는 대로 살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케세라세라의 인생이라 그럽니다. 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몸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향방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신념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나 목표를 정하고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를 계속 체면을 걸면서 I can do라고 하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신념화 시켜놓고 그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믿는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범한 사람, 신념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18세기에 걸출한 인물이 한 사람 나왔었는데 불란서의 영웅인 나폴레옹입니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영웅이지요. 그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점령하고 참으로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때는 자기 확신이 지나쳐서 이게 교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했는데,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참남된 말까지 뱉었습니다. 자기는 불가능이 없는 신적 존재인 양 그렇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면서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러시아를 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러시아 원정을 하게 됩니다. 80만 대군을 모집해서 러시아를 치러 나가요. 그랬더니 그의 친구이면서 그의 참모인 나폴레옹의 친구가 극구 말리는 겁니다. 폐하, 러시아는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계절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원정을 갔다가는 러시아가 우리를 대항하지 않고 계속 후퇴만 해도 우리는 결국 패배하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러시아 원정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그 계획에서, 우리 계획에서 그건 없이 하십시다라고 하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한다. 자기는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다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계획자이고 나는 성취자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리고 80만 대군을 끌고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가 러시아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모스크바까지 갔어요. 근데 겨울을 맞았고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를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러시아.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많은 자기 군인들을 다 잃고 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패전하고. 워털루 전쟁에서 지고 그다음에 러시아 거기서 패전하면서 그는 급속도로 약화됐고 나중에는 세인트 헬리나라고 하는 섬에 유배해 가서 거기서 처참한 생을 마치게 됩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어. 아주 남아답고 그리고 용감하고 멋있는 그런 고백 같지만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불가능이 없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지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그런 면이 많아요.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보다는 훨씬 우월하게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담아 지어주시기 때문에 만물보다는 으뜸이지만 인간이 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도 나폴레옹과 비슷한 선언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나폴레옹의 참남된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나폴레옹처럼 고만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고백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절이 중요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기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확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 헐몬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재림하실 때의 모습으로 변형되는 신앙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 중에 그 신앙교육을 체험한 세 제자들을 데리고 헐몬산 밑으로 내려오시게 돼요. 헐몬산 등산하러 간 게 아니고 교육시키러 갔다가 내려오십니다. 그랬더니 그 산에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기다리던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이 한 병자 아이를 놓고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아이를 고쳐지지 못한 겁니다. 이 아이는 어떤 병이 들었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아이 같은 병은 벙어리 되고 귀먹고 간질하는, 그래서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막 간질하며 쓰러지고 들어가는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아이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은 전능하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내 아이가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병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시고 9명의 제자들만 산 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주십사 하고 제자들에게 맡긴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귀신 나가라고 호통도 치고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도 하고 안찰도 하고 뭐 가지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 아이는 끄떡없이 치료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을 맞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을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귀신이 나가나? 그 어디서 배운 짓이야? 이러면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입장이 난처하죠. 고치지도 못했지. 그 다음에 그걸 바라보는 대적자들이 시비를 걸어오지. 그런 난처한 상황을 만났는데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저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모신다 그랬겠죠. 그랬더니 제일 앞서서 지금 치료받지 못한 그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제일 먼저 간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와서 주님이 안 계셔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치료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내 아들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만일 가능하시다면 그 말입니다. 가능하시면, 가능하지 못하면 그만두시고 만일 가능하시다면 고쳐주십시오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에 토를 다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냐? 그 말입니다. 만일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일격을 당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엉겹결에 주여 믿습니다. 아들은 살리고 싶고 그러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인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제 아들 데리고 주님 앞에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믿음은 못 될 겁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솔직하게 시인했더니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랬더니 아이가 그냥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지더니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왔지만 입에 거품까지 흘리면서 눈을 흡뜨고 그냥 경련을 일으키더니 나중에 축 늘어진 겁니다. 귀신이 나간 거죠. 사람들이 축 늘어져 죽은 자 같이 됐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람들, 군중들이 아이고 죽었다, 애 죽었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손을 딱 잡아 일으키시니까 걔가 멀쩡히 치료된 상태로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고마워했겠습니까? 아이도 고마웠겠죠. 또 무인 무리들도 참 대단하다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말고 다른 복음서에 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첫째는 너희 믿음이 없는 연고요. 둘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평시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야. 그리고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 생활도 안 했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일깨워 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수많은 난관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신앙이 좀 달라져야 돼. 그런데 우리가 가지가지 문제,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처럼 가지가지 문제는 내가 안고 있으면서 내 앞에 있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은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아파하고 고통당해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끝까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내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 할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성전을 나가셔야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맨날 폐잔병처럼 어깨 늘어뜨리고 얼굴에 내천자 가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근심 걱정 우수사리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확신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신앙적 그런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제일 잘 팔리는 책이 무엇이냐? 자기 개발의 책이 잘 팔린다고 그래요. 나도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가능은 없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 개발. 왜냐하면 자신감을 불러넣기 위해서 인생을 성공하는 법을 기록한 그런 책들이 지금 베스트셀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조차도 불가능이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추구하는 이 불가능이 없다는 신앙과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불가능이 없다는 신앙과는 전혀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서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내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할 수 없는 일을, 사람들이 보통 할 수 없다는 일을 나는 해낼 것이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할 수 있다는 그런 표어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I can do라고. 그러면 대답은 Yes, you can. 당신 할 수 있어. 격려해주고 그랬다고.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물론 아까 말씀대로 생각 없이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신념화시켜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확실히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참으로 어려운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겁니다. 그런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그냥 잠자고 있던, 그냥 뭐 잘 살기는 바라지만 거기에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었던 우리 사회 백성들에게 정치인들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소원이었다고. 새벽 종이 울렸네, 새벽 닭이 막 잘 살아보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잘 살 수 있구나, 우리도 선진국가 될 수 있고 우리도 강대한 나라 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들을 안고 심어주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념 없이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확실히 어떤 목표와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건 확실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불신자들 것과는 전혀 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존재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런 자신감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확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왜 그런 소리 해?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한 말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주님이 하신 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 오늘 가지고 이 성전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그 일을 이루어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한 변방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다. 그때는 망상 같았을 겁니다. 헛꿈 같았을 거예요. 천하 모든 민족과 그 다음에 방언과 나라들이,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주로 부르는 날이 온다. 그 말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베들레헴 촌사람들 제자매 때리고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당시는 그게 헛꿈 같고 허망한 망상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아프리카 오지나 아마존 오지에도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자아상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 딸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나로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이가 90세가 다 돼가는 노인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픽픽 비웃었습니다. 당사자도 비웃고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가 하는 말이 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 있는 줄 아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내 부인 해춘시켜서 자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 하나님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대문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고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따라합시다. 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천국 들어가기가 힘든데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갈 사람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 바늘기가 통과하는 약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천국을 다 들여보낼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대상 아닙니까? 우리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약대, 말이, 노새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든 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누가 천국 가겠어요? 천국 들어갈 사람 한 사람 천국은 텅텅 비겠네요.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 믿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설교했지만 사마리아의 한 장관이 내일 이맘때에 곡괭이 물가가 떨어져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겠다 했더니 엘리사에게 와서 그 장관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비웃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당신은 눈으로 볼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은 보기는 하지만 당신은 그 구원에 동참하지는 못하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 해야지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되죠. 이 한 장관이 토를 달다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기 이전에 따라합시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막연히 통속적인 개념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답답하면 기도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렇게 관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지 않고 신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고 생각지 않는 그런 신앙관에 대한 신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는 하시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당하는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전능자라고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만나는 현상 속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레미야가 선언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래요. 이 일을 지금도 동적으로 움직이시면 일을 행하시고 계시대. 그것을 지어 성취하되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섭리와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역사를 네게 보여줄게. 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우리 앉고 서신 걸 바라보시는 분, 나중에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만 아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거리가 해도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좌에 앉아 좌정에 계신 정적인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어도 기도 응답 받은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2년, 3년도 채 안 됐는데 응답받은 얘기만 하고 막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분들 여러분도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군마리장천 먼 곳에 좌정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 지금도 움직일 필요 없어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는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로 내 전능함을, 내가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면,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내 곁에서 내 사정을 아시고 내가 부르짖기를 원하고 내 문제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분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줄게.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4장 27절만 띄우세요.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가 많았대.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문둥이가 많았는데 그 문둥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국가인 시리아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죽이고 쓸만한 남녀를 포로로 끌고 간 나아만 군대 장관은 문둥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대.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못 받고, 시리아 사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봤더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봤더니 하나님 아버지를 잘못 가르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랍비,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율법을 범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고, 그 주변 사람도 문둥병을 잘 저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심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문둥병자 자신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 살려주십시오, 나 치료해 주십시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선 고쳐줬을 텐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잘못하면 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나는 벌받아서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앞에 치유를 구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이스라엘을 많은 사람을 죽인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최고 원수 특급죄인인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도 치료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먼 길을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은 입장이라면 누구부터 치료해 주겠습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 문둥병보다 치료해 줄 텐데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믿습니까? 잘못 가르쳐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닌데. 엘리사 시대 때 그렇게 많은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원수국가인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다. 왜 그런 줄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서. 내 아버지는 치료자시고 구원자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기 원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그 믿음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가능한 거 우리도 가능하고 불신들이 못하는 거 우리도 못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불가능한 것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자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신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너희가 믿음이 부족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결국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뜻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생각과 믿음이 확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 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몸뚱이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걸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꼭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 자체가 이건 주님이 듣기에는 조금 기분이 상하는 말씀이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만일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단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전능자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완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그에게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그에게는 불가능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충만하셔서 거짓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2절 읽고 말씀 마감하렵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야, 이거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다가 중요한 것은 언더라인을 하는 것처럼 진실로를 예수님이 반복한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 아멘.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고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기면 내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능한 일이었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부활해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중에는 두 번째 설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가능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어 들려 바다 위에 빠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 콧바람에서 날아갈 만큼 작은데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앞으로 비닐봉지에다가 겨자씨 하나 넣고 담아가지고 다녀. 믿음이 흔들리면 나한테 요만한 믿음도 없단 말이냐. 그리고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켜. 그 믿음은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생명,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성경의 진리임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약동되질 않아서 그래. 오늘 그런 믿음을 갖도록 소원하시고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예수님이. 왜 우리는 귀신을 그 병자를 치료하지 못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충만을 하나님으로부터 힘입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능력이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키를 넣고 돌리면 삑! 하다 끝나.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거기에 충전되어 있던 것이 다 나갔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종류 하나가 불안자가 계속해서 거기다가 이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불안자가 문제가 있든지 그랬어요. 여러분 배터리 갈아놓으면 한번 시동 띄면 푸릉 하고 살아나죠.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배터리를 충만케 하는 겁니다. 평시에는 방전된 배터리나 충만한 배터리나 표시 안 나.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쪽은 능력 있게 푸릉 하고 살아나고 이쪽은 피득피득 하다가 끝나. 기도 생활 많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때 푸릉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 기도 생활이 없고 불안자에 계속 기도로 충전시키지 않고 기도 생활이 없으면 불신자나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생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시간 설교 끝날 시간인데 제 친구 목사가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같이 공부했어요. 신학교에서. 여기 경기도 이천에 가면 초대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재적교인은 4,400명이래.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얼마나 기도 생활을 신학교 때부터 많이 하는지 집사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래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 나는 하루에 한 8시간 이상씩 한 10시간은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그 부인 사모님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10시간만 했어? 잠잘 때 왜 늘 기도하고 돈도 벌러 안 가고 매일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그게 불만이 너무 기도만 하니까 그게 불만이었는데 자기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대요. 그냥 너무 기도 시간이 행복하고 2시간 3시간 하는데 10분도 5분도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가고요. 그렇게 행복했대요. 신학 다닐 때도. 그러니까 그냥 병든 자가 손 얹기만 하면 낫고 귀신 들린 거 하면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2천에서 4,000명 모인다는 것은 서울에서 4만 명 모이는 것처럼 큰일이에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예수를 안 믿는 여동생이 있어요. 자기 형제 자매가 7남매인데 자기 혼자 예수를 믿었대. 근데 지금은 거의 믿고 이제 둘이 안 믿다가 오빠 하나, 매형 하나 안 믿고 그 다음에 다른 누나의 그 누나 하나 안 믿었는데 처음에는 매형 전도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형이 한 번은 술이 조금 채가지고 와가지고 처남 보고 이 새끼야 목사 보고 자기 보고 하는 말이 이 새끼 어떻게 꼬셔가지고 내 딸하고 내 아들하고 내 마누라를 예수 믿게 했어 이 새끼야. 막 그러고 막 덤비고 막 자기가 욕을 하더래. 그래서 매형 처남을 만나러 오는 건 10번, 100번 환영하는데 싸우려고 오지 말고 기도받고 가. 그랬더니 막 더 성질이 나가지고
기도 한번 받아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단번에 알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이냐? 너 아무런 역사도 없어. 넌 죽여? 그래. 그들이 무릎을 탁 꿇더래요. 손을 딱 얹었는데, 그리고 기도를 딱 시작하니까 짐승 우는 소리 같이 막 소리를 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능력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게 능력입니다. 막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은 자기 교회 안수집사가 됐대. 누나 하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다른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나가 예수를 안 믿었대.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오빠 큰일 났어 그러더래요. 예, 너희 신랑이 때렸냐?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딸 금선이가 시집 가가지고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에 지금 석 달 입원했는데 정신병원에서 뛰쳐나왔는데 그래서 이혼당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더래요. 데려와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진짜 그 조카가 여동생 딸이 미쳤더래요. 완전히 손을 딱 얹었는데 귀신이 그냥 어느 법문처럼 나간 거예요. 버둥거리면서 귀신이 나가고. 그래 지금 자기가 칼빈 신학교 늦어가지고 자기 교회 전도사로 지금 쓰기 시작했다는데, 그걸 지켜본 여동생이 아유 우리 오빠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하고 교회를 나와서 지금은 권사가 됐대. 내가 그분 간증 듣고 아이고 나도 좀 기도 생활을 해야겠구나. 나는 기도하면 뒤집어지는 사람도 없고 귀신 나가는 사람도 없고, 기도했을 때 목사님 치료받았습니다. 병 들었다가 안수받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내 믿음 가지고 치료받는 거 아니고 그 사람 믿음 가지고 치료받은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목사는 너무 기도를 안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할 만큼은 해. 아주. 그리고 예전도 많이 했고. 근데 그분은 특별하게 기도를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손 대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우리 교회 한번 이제 부흥회 모실 테니까 그때 와서 병든 사람 있으면 나 좀 치료받고, 아직도 내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으면 다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대단해. 내가 당신 존경합니다. 목사님은 대대적보로 선대적부터 믿었으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목회의 복을 주시고, 나는 당대히 믿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그냥 기도만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이만하니까 나보다 목사님이 더 복 받았어 하고 나한테 내가 더 복 받았대. 근데 나는 진짜 마음으로 존경이 가더라고.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찬송이 자기는 전혀 가식이 아니래.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이 안 되고 그때가 가장 귀하고 그때가 가장 즐겁대. 이야, 예수 한번 그렇게 믿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